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왜 목사님 조금씩 나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로마서만 설교하다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연결해서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팍 줄어듭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개략적인 방향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그 죄의 권세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슨은 자신의 로마서 강해의 첫 번째 설교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 부분부터 로마서 첫 번째 설교를 딱 하는데, 로이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긴 서론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서 3장 21절을 첫 번째 설교로 딱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오늘 본문인 32절까지는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이방인들의 세계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요.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인류 전체를 포괄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며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무엇이라고요? 복음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이방 세계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쉽게 대화의 형태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이 시도는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어지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주 설교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상대방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요?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사도가 다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 좋은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1장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체를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흐름과 본문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해를 담아 두신 다음에 오늘 본문 속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신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은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우리 앞에 활짝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18절 말씀이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 맨 앞에는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 지금 우리 한글 헬라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18절을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1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인간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간들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숙고하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제가 설명을 하자면 불경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은. 불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두 단어가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명확하게 의미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18절 이하의 내용은 사실은 불경건과 불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장 했을 때 18절을 여러분들이 딱 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모습을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구분되는 죄이면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불경건은 반드시 불의에 영향을 미치고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들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불의를 보이고 그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서 막 불의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BBC에서 2008년도인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들을 설문조사했어요. 1등이 누군가 하면 의외로 자본론을 쓴 칼 막스예요. 칼 막스가 이때까지 인간 세상에 등장했던 모든 철학자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친 철학자로 꼽혔습니다. 여러분들 칼 막스 하면 자본론이죠. 막스가 이 자본론을 쓸 때 뭐 나쁜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이론적인 기초를 통하여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이 인간 세상에 구축되어졌는데 그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한 놈은 항상 가난하거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그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본 책이 칼 막스의 자본론이에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칼 막스가 자본론을 썼는데 이 자본론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뭡니까? 인간 세상을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더 어려운 자리로 내몰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불의의 문제를 다룰 때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요즘 텔레비전 켜서 보는 것도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요즘 뭐 넷플릭스,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로 텔레비전 막 보고 이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보는 리모컨이 따로 있고 넷플릭스 보는 리모컨이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TV를 켜야 될지를 몰라.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보고 싶어서 채널 키는 아무리 켜도 이게 텔레비가 켜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의 비서 김지호를 찾는데 지호야 이거 왜 이게 아빠 야구 봐야 되는데 이거 왜 TV가 안 켜지노 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이고 아버지요 텔레비전 전원이 지금 연결이 안 됐잖아.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의 관계가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의의 문제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는 인간 세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제법 신시다 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 구라, 뻥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뜨끔하시죠?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문제를 표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엇보다도 불경건과 불의는 어쩔 수 없어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의도적인 반항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위에서 깔고 앉아 내리 누르는 모습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정보 조작자들이에요. 정보를 조작할 때 거기에는 고의와 의지가 담깁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고 울산 와서 이렇게 우리 낮은당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억울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누구의 보좌 앞으로 옵니까? 목사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 목사님, 내 편 좀 들어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깨놓고 말하면 다 그거예요. 갈등이 생겼으면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것,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든 인간은 상대방의 문제는 부풀리고 자기의 잘못은 축소시켜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 집사님과 B 권사님이 한판 붙으면 A 권사님이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한 5분 안에 정리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면 제일 고맙겠어요. 어떤 분들은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 볼이 화상이 입어서 제가 지금 벌겋다 못해 지금 껌해지고 있습니다. 불라 이야기하면 핵심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려들어서 그냥 조금 실수한 것뿐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죽일 인간이에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정신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도대체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 누구의 말이 진짜 맞을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은 뭡니까? 둘이 사과하고 친해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친해져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들 서로 욕했다고 편들어준 걸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은 다시 친해지는데 저만 원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최악질이라고 봅니다. 다 정보 조작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축소시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부각시켜요.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이 듣기 잘하는 건 뭐합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확인시킵시다.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자. 전화 쉘이 돌려가지고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 다 돌려가지고 진짜 있었던 현실은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조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들어 달라고 아우성 친 거. 그게 우리 낮은당 교회 개척회가 2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과 이기성을 충족시키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하고 정보를 조작하면서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핵심이에요.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발생되어져 나옵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등장하게 될까를 미리 꿰뚫어 보고 그 반론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해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반론이 터져 나올 것을 사도가 예상하고 그 논리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19절과 2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글이나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세히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보여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what has been made, 이게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마 하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출판사도 포이에마가 있는데 이 포이에마,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포임, 시입니다. 시. 한마디로 이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간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운이 아주 좋으면 한 글자 정도 비스무리하게 모래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는 김자가 만들어졌네. 뭐 영어로 하자면 이거는 G라고 하는 알파벳이네. 바람이 불었더니 신기하게 이런 글자가 나오네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1000번 만번 불어도 시가 쓰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천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신성이 천하 만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연을 통해 얻은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천하 만물을 통하여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인식할 수 있고, 자연의 섭리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신이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도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맑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인간의 육적 본성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삶을 내모읍니다. 그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예를 들자면 분명히 남의 논문 뺏겨가지고 자기 논문 뺏겼다든지, 남의 책을 써서 남의 책을 보고 뺏겨가지고 자기 책을 써서 자기 신앙 양심이나 자기 양심 안에서 이거 남의 거 뺏겼다는 거 뻔히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이거 표절입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표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양심은 이거 표절했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챙겨야 하는 이익 때문에 인간은 이런 식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을 예배해야지만 자기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간이 서지 않으면 그 대용품을 찾아서 반드시 길을 떠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나름의 인생의 의미와 안식을 스스로 만들어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용품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자리로 가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어 버립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들은 다른 우상을 세워놓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시점은 불경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인 불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경건하고 똑같이 닮아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죠? 솔직히 우리 봐도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부시 대통령이 말했어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대체물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에게 여자, 남자에게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의 것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대용품을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대체물, 그 대체물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때 그 존재의 인격과 지향과 운명까지 다 닮아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돌이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삶과 문화에서 우상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독한 종교성이 그 원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겼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상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좀 아리까리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비판의 대상이 된 우상 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대 최악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도 바로 그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편하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했던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호와 스타일대로 각색해서 자기들 머릿속에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다른 대용품으로 삼는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한가득 투사되어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렇고 그런 인간들을 공동체라 교회로 간주하고 함께 모여서 십자가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결과와 문화와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이 뿜어내는 죄악의 모습들과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대사입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나는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는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50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이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느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나는 없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갈망을 가득 투사시킨 자기가 만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 나라, 이 땅, 지금 이 시각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여 그런 현실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우리의 우상이 사실은 한 형제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바람과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고백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해야 돼요. 돌아버리겠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교회 와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내야지.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투사되어진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여러분들이 닮아버린 거란 말이죠. 이런 얼척없는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노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제를 헬라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 정도 진노라면 견딜만 하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막 이 정도가 뭐 벌 받고 진노 받는 거면 나는 막 괜찮다. 또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짓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을 함께 살아가는 동일한 인간들끼리 물고 뜯는 그 불의의 자리로 하나님은 내몰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내버려 둔다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간섭하심으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투사되어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끝장나버리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정도 저주와 벌은 견딜만 하네, 인생은 아름답다, 살만하다 이러면서 까불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독이 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죄된 욕망으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고, ES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정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에피토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은 과도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기 영향력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의 적정량, 그것을 넘어서는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그 과도한 갈망으로 확보한 그 좋은 것들이 결국 그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5만 명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저는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5만 명 모이면 그때 분리개척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우상 숭배라고요. 교회 부흥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몰려오는 것,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좋은 건데, 그 과도한 적정량을 사람의 욕망이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기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리는 현상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교회 부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장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충족된 상황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저주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다 충족되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쏟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응답이 안 돼.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내버려 둔답니다. 내버려 둔다는 동사가 등장하는 구절에서 기도 응답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 26절,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죠? 26절,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는 분에게 오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도록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부끄러운 짓을 과감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와 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저주와 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학대학 입학을 하니까 목사 후보생들은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놀다가 보통 2시, 3시 되면 잠드는데 5시에 새벽 기도 간다고 막 방송 나오는데 그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래 한 번은 옷장에도 숨고 뭐 산비탈에 우리 기숙사가 이렇게 놓여 있어가 저는 2층에서 한번 산비탈로 뛰내린 적도 있어요. 새벽 기도 안 가려고. 근데 그거 우리 옆방에 그 형이 춘천 출신 형인데 우리 집사람이 또 춘천 출신이잖아. 이 형이 재밌어요. 그냥 이게 막장이에요. 이 형은 기숙사에서 매일 술 마시고요, 담배 피고요. 야 관장님 안 들키도록 문 활짝 열어놔라 해서 매일 우리 쫄방들은 또 형님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 없는 방 끌려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담배 연기 빼고 뭐 술병 숨겨가지고 저 산에 갖다 버리고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한 번은 형님이 방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우리 쫄방들 중방들 앉혀놓고 형님이 하시는 말, 내일 새벽 기도 나는 안 나가도 돼? 그러시더라고. 왜 안 나가면 안 된다. 나는 새벽 기도 안 나가도 관장님이 아무 말 안 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포기했다 그 말이잖아. 그거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 집도 부부싸움 합니다. 가끔 합니다. 가끔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런 설교하면 뭐 와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자주 싸운다, 또 이상하게 말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 부부들과 똑같이 저희들도 소리도 지르고,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저는 또 부부싸움 할 때 그 컨디션이 좋은 날은 값싼 것을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 그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꼭 애들을 시애리 잡아요. 야 이씨 방으로 안 기어들어가? 숙제했어? 하면 우리 사람이 나한테 그 소리 지르는 괜찮은데 애들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애들 깨진다, 애들 상처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 못난 인격으로 그거 멈추어집니까? 숙제했어? 뜬금없이. 그래 막 고함 질러가 공포를 막 조장해요. 싸움 다 끝내고 나면 애들이 아빠하고 엄마를 위로해요. 보통 지호는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지연이는 엄마 찾아가서 엄마 위로도 하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저는 꼭 우리 아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지호야 잘 들어. 남자는 임마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돼. 초반에 잡아야 된다. 초반에. 너는 아빠가 볼 때 성격이 너무 물러터졌어. 아빠의 깡을 좀 배워야 된다. 지호야 알겠냐? 여러분 이게 바로 상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내랑 싸우다가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KO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 나에게 권투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을 합니다. 커피숍에 가면 우리 자매님들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현실이니까. 어떤 커피숍에 가면 형제님들은 안 그러는데 자매님들의 동료가 여자죠. 여자. 아이 어떤 여자는 너무 시끄러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줌마 둘이 앉아가지고 막 누군지는 몰라도 한 사람을 그냥 가루로 만들고 있어. 막 걔가 막 거의 온 사방천지 다 들려. 그러면서 막 가루를 만들면서 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걔 있잖아, 걔 병신이 아니까 맞은편에 있는 사람 다 들리는데도 거짓을 계속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이런 거예요.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양심적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목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짓을 자기 생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자의 은혜란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런 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뿜으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 사는 인간인가를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저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24절부터 4장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다른 말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32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인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뿜어내는 그 삶과 대조되어지는 삶의 형태가 32절에 다 담겨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탁 다가오십니까? 저는 중간에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심의 결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인간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은혜는 성령이 임할 때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의 심령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열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불쌍히 여기고 오늘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오랜만에. 자,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특히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더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눈 한번 딱 한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잘 못하는 건데 딱 한번 이렇게 쳐다, 눈을 딱 이렇게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은 요 이마 정도 쳐다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자, 한번 쳐다보세요. 한마디씩 합시다. 아이고, 와 이래 불쌍해 보이노. 그렇게 한마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쇼로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좀 불쌍합니까? 왜 불쌍한데? 왜 불쌍한데? 목회가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어느 순간 우리 낮은당교회 어떤 사람들이 별로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목회가 힘들어지더라. 설교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신방하는 것도 마음이 담기지가 않고, 목양하는 것도 어떤 의미도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신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완전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교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엘랭틱스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엘랭틱스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내가 가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언한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책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랭코인데, 이 엘랭코에서 엘랭틱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 엘랭틱스라고 하는 개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마음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이방 문화 속에 녹여져 있는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최우선되는 역할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등장했던 개념이 엘랭틱스예요. 세상의 죄의 실체와 현실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될 거예요. 살게 될 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발하는 이 죄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시시각각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는 그 현장에서 엘랭틱스,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또 공격적으로 무례한 기독교를 행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좀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도 있음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죄의 현실을 드러내 주시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말할 때마다 친절하고, 분명히 내가 볼 때 당신은 잘못이 요것밖에 없는데 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가? 그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죄를 폭로시키는 신자의 부르심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존재하는 복과 명예와 영광과 승리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돌아와 함께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다음 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